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으로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같이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한,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했고요.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이 죽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겼다 하는 우리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떠났구나 라고 이가봇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보셔도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완전한 패배이고 하나님이 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완전한 참패잖아요. 그 완전한 참패,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뤄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이 5장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실패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5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고대 중동, 고대 근동의 전쟁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같지만 실제 전쟁은요, 그들의 섬기는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 블레셋 섬기는 다곤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전쟁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죠. 블레셋 승리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기 때문에 누가 봐도 블레셋 다곤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는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떠났다라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1절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될 언약궤가 지금 이방 땅으로 블레셋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이방 신전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블레셋 섬기는 신은 다곤신이라고 그래요. 이 다곤신은 몸에 상반신이 수염이 있는 남자가 왕관을 쓴 모습이고요.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으로 바다에 헤엄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번영과 풍요를 주는 신으로 이 다곤신을 섬겼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남자지만 인어공주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진 게 바로 다곤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있다라는 뜻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그 전리품을 지금 다곤의 신전에 두었다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김지찬이라고 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전쟁에 승리한 자들은 정복한 백성들의 신들의 형상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전에 안치시켰다. 이것은 정복한 자들이 신들의 승리자들의 신들에게 복속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뜻이다. 무슨 말이냐면 패배한 민족의 신의 그 전리품들을 가져다가 자기 승리한 사람들의 신전에 두는 것은 그들을 이겼다라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신이 그들의 신들에게 포로로 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 우리가 완전히 이겼고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누가 봐도 실패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완전한 패배같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는 절망과 고통의 자리라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3절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3절 보십시다. 3절 보니까 아수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을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과연 누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지금 다곤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갖다 놨더니 그 다음날 갖다 봤더니 다곤 신이 완전히 엎드려져서 코를 박고 그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단 말이에요. 엎드려져다라는 말은요, 이 나팔이라는 단어는 항복하다라는 거예요. 절대자에 대한 경외하는 자세를 나타날 때 쓰여지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다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지금 엎드려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왜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다시 다곤 신을 다시 그대로 세워놨다고 해요. 그 다음날 이야기가 4절에 나와요.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이 몸뚱이만 남았다. 아주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이에요. 다곤이 다시 엎드려져서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이 또다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두 번 반복되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다시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목과 손발이 잘려져 있다는 말이에요. 당시에 고대 전쟁에서는요,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패자의 머리와 패배한 왕의 머리와 손발을 잘라다가 전리품으로 기념품으로 보관하는 그런 전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곤 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 머리가 잘리고 손발이 잘렸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 당시 사람들은 야, 다곤 신이 완전히 패했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승리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드러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들의 하나님만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신데 블레셋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블레셋 가운데서 이방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5장의 장면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온 땅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며 온 땅에 통치하시며 온 땅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시에 신들은, 각 민족의 신들은 그 지역의 신들이었거든요. 그 지역을 떠나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보게 되면 옛날에 성황당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세워져 있는 그 비석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사람들이 지나갈 때 거기다가 절하잖아요. 그 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지역으로 왔으니까 좀 잘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뜻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의 신들은 그 지역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한계,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 블레셋뿐만 아니라 온 땅에 계시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139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시편 139편 7절,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땅속 깊은 곳에도 하나님 계시고요. 저 높은 곳에도 하나님 계시고요. 저 바다 끝에도 하나님 계시고 저 땅 끝에도 하나님 계시다라는 걸 보여줘요. 시편 139편 다음에 9절 10절 보십시다.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도 계셨다고요? 블레셋도 계시고 바벨론에도 계시고 로마에도 계시고 우리 한국에도 계시며 여기 우리가 거하는 미국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당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기업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좋은 환경과 상황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질병 가운데서도 계시는, 무소부지하시는, 어디든지 계시며 어디서든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믿습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 속에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시고, 우리가 막 인정해주고 우리가 그 하나님 높여드렸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5장을 통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5장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선포하며 그대로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 참 재미있는 내용은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셔요.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셔요. 그런데 이방이 섬기는 다곤신은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사람들이 맞춰줘야 돼. 사람들이 세워줘야 돼. 아니, 그런 신을 섬기고 있다고요. 끝까지 보세요. 놓지 못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스스로 일하시며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무엇을 부족한 것이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해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선 것이 우리의 영광이지, 하나님은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고 스스로 영광이시고 스스로 드러내신 하나님이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스스로의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두 번째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블레셋 사람들 땅에서 그의 능력을,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셔요. 스스로. 이사야 42장 8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로잡혀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 이방 신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으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7절 보세요. 대적자들, 그들이 사로잡았다 생각하는 그 대적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7절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도 치고, 누구도 친다고요? 우리가 섬기는 신도 치고 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다곤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끝까지 그 다곤을 놓지 못한다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고 계시다.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실패와 모든 아픔과 모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란에 가면 테헤란이라는 곳에 왕궁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이 있대요. 저는 안 가봤지만 그렇대요. 그런 작품이 있는데 작은 거울들로 모자이크가 되어 있고 그 모자이크를 조명장치에 비추면 아주 무지개 찬란한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낸대요. 근데 원래부터 그런 작품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원래 건축가는 이 왕궁에 처음 디자인할 때 큰 대형 거울을 붙이려고 계획해서 영국에 프랑스로 가서 파리에 있는 큰 거울을 주문해 왔대요.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오는 도중에 배송 가운데서 그 거울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이제 큰일 났다. 이걸 어떡하지? 염려하고 근심할 때 한 예술가가 등장해서 그 거울을 가지고 자기가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어 보겠노라고 얘기했어요. 깨진 거울을 자기에게 주면 그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천정과 벽에 그 깨진 거울을 가지고 장식을 했대요. 아름다운 장식을 했대요. 다이아몬드 박아놓은 것처럼 눈부시게 찬란한 왕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누가 봐도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깨어져 버린 거울을 한 유명한 예술가의 손에 들어가니까 아주 더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분명히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의 끝이라고요. 근데 그 넘어짐, 절망,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 온 땅에 통치자 되시며 모든 것을 스스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산산조각난 삶의 파편들을 사용해서라도 오늘 우리들의 산산조각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서 3장 14절에 하나님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구를 통해 세워진 것도 아니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온 땅을 통치하시며 스스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얘기해요. 이사야서 41장 4절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나 여호와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거울이 다 깨진 것처럼 산산조각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도 패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거기에다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붙들었던 것들이 뺏겨버리고 인생의 큰 절망의 끝자락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토니 에번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모든 난관과 고통, 우리의 한계와 실패를 하나님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승리로 바꾸신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절망,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절망의 순간마다 우리 인생이 낙심하고 실패한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과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 삶의 질병 때문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삶의 염려와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일어서기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내용을 읽다 보니까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눈에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하고 그리고 언약궤가 뺏긴 건 누가 봐도 실패한 자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모든 권세와 모든 세상의 죄악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히고 십자가 죽으셨을 때에 다 승리의 환호를 부르고 다 이겼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그 실패의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부활의 승리로 증명해 보이시는 모든 것이 처참하게 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장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품고 있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스스로 일하시며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며 스스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을 중국 선교에 바쳤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건 거예요. 평생을 선교를 하는데 너무나 지쳤어요. 전도를 아무리 해도 성과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성경에 있다가 눈이 번쩍 뜨는 말씀을 들었대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확 레바의 말씀으로 들어온 거예요. 낙심과 절망과 실패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서 방황하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에게 말씀 한마디가 들어왔더니 힘이 생기고요. 용기가 생기고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일기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내가 정신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떠나신 줄 알고 불신 속에서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신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이 돌보시는 이상 나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써서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얼마나 중국의 선교를 위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큰일을 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허드슨 테일러가 한 것이 아니라 그 테일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스스로 일하시며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사무엘상 5장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과거에만 하나님이시냐는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만큼 맡게 될 것이고요. 신뢰하는 만큼 의지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상황으로 우리가 믿음을 제한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 믿음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갖고 있는 경험으로 그 믿음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더 크시며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어떤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틀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온 땅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드러내 보이시며 스스로 선포하시며 스스로 역사하시며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스스로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며 오늘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어떤 고통과 실패 가운데서도 역전시킨 하나님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보여주시며
이방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 보이셨던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어떤 고통과 어떤 실패와 절망도 하나님 역전시키시며 새로운 것들로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러기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붙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